교동문 11번 시편 1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참으로 무더웠던 지난 여름이 빗소리와 함께 물러가고 선선한 가을의 첫 달 9월을 맞이하여 우리 광림교우들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햇빛과 비를 주셔서 거두게 하신 풍성한 열매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손을 펼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음을 애통해야 합니다. 죄악과 탐심, 유혹에 썩어져가는 구슴을 쫓아 행하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지긋지긋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있게 하시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을 회복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32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오늘날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온 민족과 세계 열방을 섬기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가득하고 이단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부리심을 믿사오니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모든 악한 일들과 우상의 세력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 예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단 70년이 지난 지금도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는 저 북한 정권은 미사일과 핵무기로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사오니 저들이 악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수년 내에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숲 광림의 재단을 이 나라와 온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밝히는 등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며 예배와 전도, 교육과 훈련, 봉사와 섬김의 도가 우리 모든 광림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단과 거짓의 세력들이 우리 교회를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광림의 제단을 통하여 배출되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 전도의 역사가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월 6일부터 시작될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을 통해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레이기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거룩함을 위하여 선택된 백성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영적 거장으로 쓰임받으신 감독님, 그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주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앞에 그의 진실함과 강직함을 주께서 하신 줄 믿사오니 복음의 능력으로 시대를 일깨우는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능으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림의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선포하실 말씀과 담임 목사님 입술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순종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썩어질 육신의 것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을 섬기시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봉사를 흠양하시고 특별히 제단을 장식한 손길을 축복하사 그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멀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병상에서 저 멀리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또 함께 예배하는 광림 남교회도 동일한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영국 박물관에 가보면 입구에 아주 기가 막힌 작품이 하나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저 본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생을 상징하는 약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백신을 맞고 그다음부터 일평생 약을 먹고 삽니다. 그 약을 진열하면서 인생의 시작과 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남자 줄보다 여자 줄이 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여자가 남자보다 길기에 약을 더 많이 잡수시며 산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약들을 먹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지요. 그렇게 약을 많이 먹는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더 나아가 우리의 심리적으로, 우리의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상징적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내면의 모습 속에 얼룩지고 상처난 흔적들이 숨어 있음을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 육체의 스트레스가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스트레스로 변하게 되고, 이 감정의 스트레스가 우리의 영적인 스트레스로 다가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에게 아이리스 컬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21세기에 사는 현대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평안이 없는 사람. 평안하신지요? 그들은 다 평안한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이 사라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왜 평안이 없느냐? 몇 가지의 이유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불안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유에 집착합니다. 많이 가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해소됐을 것 같아서.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 좋겠고, 땅을 많이 가지고 집도 많이 가졌으면 소유에 집착하지만은, 그러나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불안만 더 쌓여갑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분노입니다. 적대심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여 삽니다. 그 미움에 바탕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경풍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마음, 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는 마음,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이로 인하여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만히 보면 묻지마 살인, 이유 없는 살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분노와 적개심,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피해의식입니다. 괜한 피해의식입니다. 막연한 피해의식입니다. 피해보지 않는다는데 안 하고 있는데도 피해의식을 갖고 삽니다. 이런 피해의식은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인 시민의식을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말처럼 내가 가선한이라다가 도리어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피해의식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괴로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게 내 마음속에 어느덧 주의 주시는 긍휼함인가 동정심의 마음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힘입니다. 마음의 불안과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힘을 의지하고 이 힘을 인하여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힘이라고 한다면 파워, 권력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만 가지면 내 안에 평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지만 막상 내가 힘이 생기면, 권력이 생기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약한 자, 슬픈 자에 대해서 오히려 이용합니다. 평안한 것 같은데 평안하지 못하지요. 아이리스 컬리가 말하는 아파하는 현대인을 한마디로 성서적 해석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은 네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죄책감, 또 하나는 이기심, 또 하나는 과거, 또 하나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알륨이라고 하는 신경안정제, 그리고 밤마다 잠을 못 이루기 위해서, 잠자기 위해서 수면제를 먹고 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가진 자, 미래의 불확실성을 가진 자, 다름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사는 삶 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평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신 말씀처럼 주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의 말씀입니다. 13장서부터 요한복음 13장서부터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니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의 모습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에 덩달아 내가 마치 예수의 사람 된 것처럼 나도 기뻤는데, 내 일생을 다 예수께 걸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대요. 난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허탈과 실망과 더 나아가 공포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제자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14장 27절에 와서는 너희도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16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얘기하시며 근심하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얘기하며 드러나는 모습으로 현상학적으로 보여줘야 될 터인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눈길을 드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이 6번이나 나옵니다. 이 무엇인지 구하라는 말씀은 두 가지의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16장의 말씀이 대비됩니다. 15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15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삶,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16장에 와서는 너에게 이르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16장은 좀 다른 맥락입니다. 장차 임하게 될 고난과 핍박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견하시면서 그로 인하여 제자들의 마음속에 실망과 좌절과 불안과 공포와 허탈감과 아마도 인간이 가진 부정적인 감정이 다 있어질 그 제자들 향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하시는, 어떤 맥락입니까? 참 우리의 삶 편안한 것 같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다 사라진 것 같은데 어느덧 내 삶 속에 또 다른 문제가 자리 잡고 나로 하여금 불안과 염려 가운데 놓여지게 합니다. 편안한 것 같지요? 다 편안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불안과 염려와 좌절과 절망, 실망감 가운데 삽니다.
평안하라고 얘기하시는데 평안함이 없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삶, 허탈과 좌절과 절망과 공포와 미래의 불확실성,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따져보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원칙과는 다르지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잘못 구할 때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와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주님은 슬픔과 좌절과 마음의 상처와 공포와 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실과 좌절과 공포와 절망감, 여러분,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뒤돌아서서 예수님 욕할 상황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실망이 있든지, 너희 마음에 좌절이 있든지, 너희 마음에 공포와 불안이 있든지, 너희 마음에 미래의 불확실성이 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에, 우리 목사님도 목회 기도할 때에 다 그런 양식을 취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간구하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심한 좌절과 실망과 아픔과 고통을 당한 자에게 야,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너는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고백해야 되며 감사해야 되며 그러며 간구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다.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처가 아파서 너무 견딜 수 없는 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고 참담한 형편에 서 있는 자에게, 이런 사람에게 기도에 무슨 논리나 무슨 질서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기도의 질서나 기도의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몰라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를 먼저 드려야만이 황금률, 이거 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보세요. 바리새인 어떻게 기도해요?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찬양하죠. 하나님, 저가 저들과 같이 되지 않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찬양이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기도의 형식에 맞춰서 기도는 번듯하게 드리잖아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들어오자마자 저 성전 뒤쪽에 앉아서 1시간 내내 기도한 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말 한마디 저 뒤에 앉아서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 보세요.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는 이 한나, 그렇게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가슴 아파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한나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용서, 이렇게 아니잖아요. 저 뒷자리에 앉아서 우물우물거리며
기도 소리가 입안에 넣고 우물우물거리는 것이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드려지는 기도. 엘리가 보고 너 술 취하지 않았느냐라고 이 얘기야. 여러분, 상처받은 자의 가장 원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는 기도. 형식에,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기도. 그리고 주님은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형식과 그리고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너의 좌절, 너의 실망, 너의 절망, 너의 미래의 불확실성, 너의 부정적인 감정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 천사들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천사인 의의 천사란 이름을 가진 천사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천사가 하나님, 인간 창조하지 마세요. 인간들은 불의로운 세상을 더럽힐 겁니다 라고 의의 천사가 이야기하자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하나님 두 번째 천사인 거룩의 천사란 이름을 가진 천사를 불러 똑같이 질문합니다. 그러자 거룩한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인간 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놓고 말 겁니다. 알았다. 세 번째 천사인 빛의 천사를 불러 똑같이 질문합니다. 그러자 빛의 천사가 얘기하길 하나님 절대로 인간 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을 어둠으로 만들고 말 겁니다. 알았다. 네 번째 천사인 국률의 천사를 불러서 똑같이 질문합니다. 얘야, 내가 인간들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률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인간 창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둠에 잠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불의와 더러움과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저는 기어이 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무엇이든지 너희 아프냐? 상처 있느냐? 절망하느냐? 실망하느냐?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막연하게 불안감 가운데 있느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너무 똑똑하기에 기도 못하는 거예요. 왜 기도 못합니까? 교만하기에요. 이런 문제는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막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소한 것 같이라도 듣기를 원하시고 거기와 함께 긍휼이 스프랑케 이것이 우리의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이 말씀 또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두 번째로는 구하라. 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위로함을 받습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5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구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는 무려 11가지입니다. 우리말의 성경에는 구하라 한 단어로 일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헬라어의 구하라는 동사는 의미가 제각기 달라 쓰여지는 것에 따라서 그 문장이 달라집니다. 동사가 물론 11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2장까지 구하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라 아이테오라고 얘기하는 끈질긴 강구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청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하면 때를 쓰는 행동입니다.
찾으려고 애를 쓰고 획득하려고 얻으려고 애쓰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아이테오, 말하면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로서의 구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여러분, 성서학자가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몇 개나 있었는가, 이 성서안을 조사해 봤더니 신약 성경에는 무려 1104번의 약속이, 구약 성서에는 7706번의 약속이, 그래서 모두 8810번의 약속이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책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좋고 화려한 약속이라도 지켜지지 아니하면 하나의 환상이요 물거품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에는 항상 변함이 있습니다. 늦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나니 후회도 없이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시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요.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 뭐요? 간청하여 구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끈질긴 기도의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유대인의 재판관이 아니에요. 아마도 로마의 재판관이었을 거예요. 유대인의 재판을 보면, 유대인의 재판 과정에 보면 민사에 관한 것들은 그 당시에 유대의 장로회의에서 결정하는데,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재판관은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볼 때는 로마의 재판관. 더 나아가 성경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무시하는 정복자의 계급이잖아요. 사람은 안중에도 없던 사람입니다. 양심도 없고 종교적인 믿음도 없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나와 얘기합니다. 자기의 불의함, 자기의 억울함을 들려달라는 겁니다. 그 억울함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이 여인이 가졌던 이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죽고 있는 자산마저 힘 있는 사람에게 뺏기고, 그리고 자식과 함께 앞날이 막막한 사람,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없던 여인,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것은 재판관에 매달릴 뿐입니다. 그러게 그는 매일매일 집 앞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재판관 앞에 가서 매일매일 말합니다. 끈질긴 구함이요,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귀찮다거나 창피하다거나 이런 감정은 그녀에게 있어서는 사치입니다. 절박감에 끈질기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재판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귀찮게 하라는 게 아니라 거절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켜서 환경을 변화시켜서 그리고 더더구나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라.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의 자유라고 한다면 구하는 것은 행동의 자유라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고백은 내 기도의 응답이 내가 잘 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에 대하여 의심할 때는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 안 올 때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낙심하지 말며
그러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지속적인 기도와 함께 끈질긴 기도습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시리라.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음 안에서 드려진 기도, 그리고 끈질긴 기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기도 주시는데, 이 주신다고 하는 이 안에 기도의 성격이 또 하나 있는데 뭐예요? 인내하며 참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신다는 게 아무 때나 우리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때 내 유익함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자가 믿음의 기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타임보다 낫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에 하나님의 끈질긴 기도,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여러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 때 마음대로 나요? 죽을 때 마음대로 죽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거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는,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법칙에 다 적용하면서 믿음의 법칙 와서는 이거 적용 안 해요. 조급함이,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시험 들게 해요.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 보세요. 조지 밀러는 자기 평생에 기도의 응답을 몇 가지를 받아? 5만 번 받았다는 거예요. 5만 번. 근데 그 가장 많이 시간 들여서 기도한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삶을 나누었던 5 친구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밀러는 5명의 친구를 위해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믿기 시작하여 3명은 구원받았는데 끝까지 믿지 않는 친구 2사람이 있었습니다. 밀러는 이 친구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무려 52년 동안이나 이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고해요. 이제 노년이 되어 밀러가 병석에 누워 서서히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한 교회의 초청을 받아서 마지막 인생의 남은 시간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밀러가 마지막 설교하자고 한다. 친구들이 와서 함께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마지막 설교하던 날 그의 안 믿는 친구가 우연히 그것에 참여했다가 밀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친구는 구원을 보지 못하고 밀러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까지 안 믿고 있던 친구가 밀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장례식장에 참여합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이 친구에게 말하기를, 밀러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너 예수 믿기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어. 너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어. 이 말을 들은 이 친구, 밀러가 죽은 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영국을 다니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모두 응답해 주십니다. 밀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밀러의 마지막 기도의 응답입니다 라고.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지요. 참 아픔 많아요. 다 편안한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상처투성이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에요. 미래가 불확실하죠. 사소한 일 가지고 절망해요. 그리고 실망하고 앞이 캄캄하고 무너지는 것 같은 삶 살아요.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을 향하여 관심도 많아요. 그것이 내 이 아픔과 이 절망과 이 좌절 해소해주고 치유주고, 그러나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시는 말씀. 오늘 주님께 여러분의 아픈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자이심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인내하며 참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풍요로운 삶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또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린 넘어지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우리의 인생, 오늘 주신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엇이든지 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끈질기게 간구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인내하며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비 가은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에 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길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성전의 문을 나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리고 흩어져 있는 당신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아
저